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즐거운 성탄절, 복된 성탄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날이 오늘 성탄절, 크리스마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고 감사한다 그래서 크라이스트 메스, 그리스도를 경배한다,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 보면 헬라어의 크리스토스의 그 앞에 크시를 영어의 엑스로 착각을 해가지고 엑스마스,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그러는데 어쨌거나 기쁜 날 그렇게 해서 그냥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온데간데 없고 그냥 함께 즐기자, 영화 보러 가고 맛있는 거 먹고 뭐 어떻게 여행도 가고 데이트도 하고 뭐 그런 날로 사람들이 착각을 해서 그냥 예수님 없는 축제의 날로 지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만큼은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탄의 주인공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과 우리들과의 어떤 관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하나님의 복들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인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참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성탄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총체적으로 흘러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이 땅에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인자, Son of Man, 사람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지칭할 때 항상 인자 이렇게 표현했는데 어느 날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나?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이 이야기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침례 요한처럼 회개를 외치는 그러한 선지자적인 사역을 분명히 하셨죠.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또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기도 하셨죠. 또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루살렘을 가슴에 쓸어 안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울며 기도하셨던 그러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도 분명히 있었던 건 맞습니다. 그 예수님은 단 한마디도 농담을 하신 적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사역을 충실히 감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타의 선지자들처럼 농담이나 실실해대고 사람들을 웃기기 위한 그러한 어떠한 말쟁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정확히 받고 하나님 말씀만을 정확히 외치는 그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여러 선지자들 가운데 한 분이신 정말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뭐 그 고백 하나하나가 맞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빙산의 일각이 빙산인 거는 맞지만은 빙산의 일각이 빙산 전체를 표현해낼 수는 없는 것처럼 이 시각 장애인들이 코끼리를 구경했을 때에 뭐 다리 잡아본 사람, 배 만져본 사람, 귀 만져본 사람, 꼬리 만져본 사람 저마다 그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코끼리의 모습이 다 다르고, 코끼리는 기둥과 같아, 코끼리는 천정과 같아, 코끼리는 밧줄과 같아, 코끼리는 부채와 같아, 뭐 나름대로 코끼리의 한 면 한 면 한 면을 이야기한다면서는 뭐 옳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게 전체라고 하면 그거는 좀 잘못인 거죠. 전체의 모습을 온전히 이야기할 때 그것을 코끼리라고 할 수 있지, 한 부분의 모습을 코끼리 전체의 모습이라 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측면 가운데 한 가지 측면을 표현했다는 면에서는 그 사람들의 고백이 틀리지는 않았지만은 예수님이 그들의 대답에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다시 한번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천추에 빛나는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죠.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바는 히브리어로 아들 그런 말이에요. 바요나 그럼 요한의 아들 그런 말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면서 내가 내게 천국의 열쇠들을 주리니 내가 무엇인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을 가르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 주는 복된 길로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the key of knowledge, 지식의 열쇠다. 누가복음 11장 52절에 그렇게 지식의 열쇠라는 말이 나오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이 이 지식의 열쇠가 될 수 있고요. 또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천국의 열쇠들을 내게 주리니 우리말 성경에는 천국의 열쇠 단수인 것처럼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클레이다스 헬라어는 복수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들은 다 the keys of the kingdom in heaven, 천국의 열쇠들을 내게 주리니 이렇게 제대로 번역을 해놨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확히 이해하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천국의 열쇠들을 부여받는 기본 조건을 충족한 사람이다. 천국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천국에 있는 보화의 열쇠들 우리가 들어가서 천국에 있는 좋은 것들을 이 땅에 끌어올 수 있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가르쳐 이렇게 기도했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오며 그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천국의 열쇠들이 그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의 참된 의미가 여러분 속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의 열쇠들을 마음껏 얻고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이 땅에 끌어오는 그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이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인성, 사람됨을 의미합니다. 그 그리스도라는 말은 The Holy Spirit's Anointed One,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었느냐 하면 하나님을 대리하여 이 땅을 통치할 왕을 세울 때 그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그를 Anointed One,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땅에 정확히 전달하는 선지자를 세울 때 그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그를 The Anointed One,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했어요. 또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제사장을 세울 때 역시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The Anointed One,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게 사람으로 오셨는데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왕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예수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왕권이 통치되면서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떠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기적이 일어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의 통치력을 행사한 그것을 이야기해요. 또 예수님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지 사람의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원수마귀가 도전해 올 때에도 내 생각에는 내가 환상을 봤는데 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기록되었을 때 기록하기를 하면서 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또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는 참 선지자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친히 그 몸에 짊어지시고 대제사장으로 자기 몸을 제물 삼아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once for all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인류의 속죄 사역을 감당했다. 이 세 가지 의미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우리들의 왕, 우리들의 선지자, 우리들의 제사장이다. 이것을 그 한마디로 농축한 단어가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우리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고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탄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거를 말 못하게 해요. 입틀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는 항상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항상 이렇게 불러요. 예수님은요 인자가 온 것은 인자가 그러면서 자기를 The man Christ, 사람이신 그리스도인 것을 강조하셨고, 반대로 귀신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당신이 왜 왔냐, 이렇게 둘이 이렇게 그 반대되는 표현을 했던 것을 보게 되고, 저 그리스도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영이다. 요한일서 4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사역하셨다, 사람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힘입고 사역을 하셨다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인성을 나타내는데, 이 사탄은 이거를 극도로 꺼리고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위임됐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에 대한 권한이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시편 116편 15절에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의 아들들에게 주셨도다. 따라서 합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의 아들들에게 주셨도다. 우리말 성경에는 사람에게 주셨도다라고 하는데, 히브리 원어로는 베네이 엘로힘,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제대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킹금정에도 그렇게. 자,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에요. 근데 땅은 사람의 아들들에게 주셨다고요. 사람들에게 주셨다고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메고 푸는 권세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위임해 주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시려면 죄 없는 사람이 되셔가지고 이 땅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의 위치에 서셔가지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 됐고, 사람으로서 인류의 죄를 친히 대속하셔야만 했다. 그래서 사람이 되셔야만 했고, 사람으로 오셨고, 사람으로 오신 메시아로서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라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인성을 부인하게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만을 인정하게 만들어요. 또 반대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선구자였다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 정도로 끌어내려요. 그러니까 사탄은 항상 극과 극으로 가게 만들어서 이단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완전하신 100% 사람인 동시에 완전하신 100%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하신 100% 사람으로 오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 50%는 하나님, 50%는 사람, 그래서 100% 이런 아수라백작이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 자체가 100% 완벽한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한 100% 인성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육신의 부모를 갖고 계신 진짜 사람이었다. The Virgin Mary,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셔서 진짜 죄 없는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마리아는 뭐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는 평생 종신 처녀였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였다. 그러면서 뭐 은총이 가득하신 성모 마리아여 우리를 위하여 비르소서 비르소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마리아를 수태하여 낳은 예수님의 어머니로서의 귀한 사역을 감당한 건 맞는데 마리아가 평생 뭐 종신 처녀도 아니고 뭐 하나님 어머니도 아니에요. 이게 누가복음 2장 5절 마리아가 이미 잉태했더라 첫 아들을 낳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첫 아들로 낳았고 그 다음 요셉의 씨를 받아서 계속 그 자녀들을 낳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렇게 여럿이 있었고 그렇지 마리아가 무슨 종신 처녀도 아니고 하나님 어머니도 아니고 뭐 부활 승천 뭐 예수님이 아니 마리아가 그냥 그대로 뭐 한나라로 승천했고 이러한 이상한 그 짝퉁 천주교 교리에 쏘가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진짜 사람으로 오셨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죄 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 예수님이 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연약한 성품을 가지셨다. 그러니까 죄는 없으셨지만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성을 가지셨다. 예수님은요 배고프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왜 또 이거요? 예수님이 배고프신 적이 있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시장하신지라 그랬어요. 내가 목마르다 그랬어요. Jesus wept. 예수께서 우셨다. 예수님은 울기도 하셨고 불쌍히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고통도 느끼시고 실제로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었고 예수님은 정말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구촌 사람께 담임 목사의 형님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 형님이에요. 제 형님. 어떻게 그렇게 경박스럽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아니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니까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야, 네 같은 게 내 동생이라 그러지 마. 이게 명함 이러지 않아요. 그래 이병주 목사 내 동생 맞아. 이게 유감이 있네. 뭐 내 예수님 동생이라는데 이렇게 유감해서 아멘을 안 하셔.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지구촌 사람께 이병주 목사가 내 동생 맞아. 예수님이 그러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형제라고요. 예수님의 동생이라고요. 예수님 오빠,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 다 아들이라 그래. 그러니까 여자들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경적으로 볼 때는 남자 여자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 개념,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똑같은 것들을 체휼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이 첫 번째 형님이 되신다. 히브리서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 그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그러면 그러한 귀한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했냐?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모든 메시아로서의 사역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에 들어가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함 받기 전에는 어떤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어요. 누가복음 3장 21절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새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의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 나사렛 회당에 돌아와서 첫 번째 그 설교와 사역을 하는데 그 장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의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해. 이 은혜의 해는 희년을 의미합니다. 채무를 변제하는 희년을 이야기합니다. 주의 은혜에 희년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희가 기쁠 희입니다. 사람은 언제 그 기쁨을 느끼느냐 하면 빚이 다 정리됐을 때, 빚이 다 변제됐을 때, 그때요 콧구멍이 벌렁벌렁하고요, 머리가 싹 하고 어깨에 힘이 확 풀어지고요, 그냥 잠을 자도 드르릉 코를 골면서 그냥 편하게 참 기쁨에 잠을 자요. 그래서 희년이라래. 희년, 채무가 끝나는 기쁠 희 해년. 2년 전년 쌍년이 아니에요. 연 날리기 할 때 그랬다면서요. 막 연들이 막 날아가다가 막 서로 꼬이니까 2년 전년 엉겨 붙었습니다. 쌍년이 됐습니다. 그랬다 그랬는데 여러분,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름을 받으시고 그러한 희년을 선포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서 그러한 사역을 감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고 그러한 사역을 감당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나니.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메시아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음을 기억하세요.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이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그 사역을 감당한 게 아니었다. 만약에 하나님으로서 그런 사역을 감당했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가 되실 수 없다. 우리를 위해 죽으실 수도 없고 이 땅의 것들을 메고 푸는 권세가 없다. 실제로 요한복음 5장에서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따라서 합시다.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맞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혈과 육을 지니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고, 우리들의 죄를 속량하려고 사람이 되셔야만 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표현할 때도 더 맨 크라이스트 지저스,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디모데전서 2장 4절부터 6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어떤 분이 이 책을 번역을 하면서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이 복음을 모르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한다고 그래서 설교를 잘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헬라어 히브리어를 잘 안다 그래서 뭐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따라서 합시다.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이름 앞에 굴복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8장에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Master, 주여 왕이시여라는 그런 고백을 하죠.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3절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이 주여 Master 왕이시여 그런 말이에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I want be cleaned. 내가 원한다. 깨끗해져라 하시니 즉시 그의 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만왕의 왕이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메시아로서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7절에 그가 혈과 육을 지니신 이유는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 9장 11절 이하에도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단번에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Once for all, 한 번에 전체를 대속해버리는, 전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단 한 번의 영원한 속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자신이 온 사역의 목적에 대해서 이미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잡혀가지고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게 아니라 그것을 목적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인자, 사람으로 오셨다. 그것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한 우리들의 참 선지자이셨다. 요한복음 5장 1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에서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때, 예수님을 배척했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선지자였다. 그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러한 메시아로서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었다. 이게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그 짤막한 고백 속에 들어있는 엄청난 큰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구약적인 배경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할 때 그것이 쭈르륵 다운로드가 되는데, 그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뭐 그리스도 그게 어땠다고, 그시야 성씨가 이름이 리스도고 뭐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하나다, 이거 하나.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낸다.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equal status, 본체, 동등한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명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Equality with God, 하나님과의 동등됨, 같은, 동일선상에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스스로 신성을 내려놓으시고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위대한 성인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 자신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4대 성인 가운데 하나다, 사실은 이거 예수님 모독하는 거예요. 아주 이쁘고 살이 투실투실하고 아주 잘생긴 구더기 3마리가 딱 있는데 거기 그 옆에다가 이병천이 하나를 딱 세워놓고 이병천이는 4대 구더기 가운데 하나다 그러면 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를 구더기 취급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무슨 4대 성인 가운데 하나다, 그게 그 정도 예수님을 모독하는 말이다. 예수님을 모르니까 함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동정녀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붓다의 무덤도 있지요, 마호멧의 무덤도 있지요, 공자의 무덤도 있지요. 예수님의 무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비었어요.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 그분은 하늘로 승천하셨죠. 하늘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는 삶을 의미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요한복음 17장 5절에 아버지께서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모든 걸 해놓고 사람으로 인자로 사역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I and the Father are one.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셨다라고 말씀하셨다. 또 어느 날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기분 나빠하면서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라고 수근수근 댈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내 인자에게 죄 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죠. 거기서도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그 하나님의 권위를 힘입는 하나님 자신이심을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장차 온 세상의 심판주로 이 땅에 임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창조, 보존, 심판 이 세 가지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에게 쓰여진 호칭, 명칭들도 하나님께만 쓰여지는 명칭들이 예수님에게도 그대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6절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하나님 말씀하셨죠. 요한계시록 22장 13절 예수께서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호칭들을 자신에게도 그대로 적용을 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24편에 하나님을 영광의 왕이라 그랬는데, 고린도서 2장 8절에 예수님을 영광의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5절에 그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그 찬송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올려지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과 경배가 올려진다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의심하던 도마도 나중에 부활의 예수님을 보고 나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들을 보게 되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예수님도 영원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I am, I am who I am, 내가 존재하는 나다.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예수님도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셨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Before Abraham was born, I am.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태어나기도 전에 I am, 내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표현 자체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하고 있었다가 아니라 존재하고 있다. 그냥 현재 시제, 에고 에이미,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예수님 자신에게로도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람산에서 예수님을 로마 병정들과 군용들이 잡으러 왔죠. 그때 예수님 I am 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 나가 떨어져요. 추풍나처럼 팍팍 나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I am,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 그 선언 앞에 추풍나처럼 푹 떨어지고 그냥 딱 꼬꾸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불변하신 분이신데 예수님도 영원히 불변하신 분이시다. 히브리서 10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The same forever.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자, 사람의 아들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사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인생으로 만드시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을 알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살아계신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의미예요. 그것을 확실히 인지하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천국의 열쇠들을 부여받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늘에 속한 좋은 것들을 이 땅에 끌어와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요. 마치 농부가 그 창고에 있는 좋은 것들을 필요할 때마다 자꾸 끌어와서 이렇게 쓰고 갖다 놓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들락날락 하면서 천국에 있는 갖다 쓰고 다시 놓고 갖다 쓰고 놓고 갖다 쓰고 놓고. 뭐 안 믿어지시나 봐. 아멘을 안 하시네. 이게 크리스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장차 이 땅에 심판주로 다시 오십니다. 2000년 전 초림의 메시아는 우리의 구원자,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로 오셨지만 우리를 위해 천국을 예배하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 coming again, second coming, 재림, 두 번째 오심. 그 재림의 메시아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기를 열망하는 모든 자들의 구원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주가 되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면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500의 형제가 보는 가운데 이렇게 구름을 타고 쭉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초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초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구름을 타고 감람산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승천하시니까 500의 형제가 예수님 가니까 막 이렇게 너무 안타깝게 열망하고 보니까 하늘로 가던 천사들이 슈퍼맨처럼 갑자기 딱 해가지고 슉 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따라서 하십시다.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감람산에 재림할 줄로 나는 알아요. 필봉산에 재림하면 좋겠는데 필봉산은 아니요. 또 어떤 사람은 전의산이라고, 전의산, 저기 충남에는 전의산.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지 않냐고. 여호와의 전의 산에. 아니 실제 이 코미디로 하는 얘기 아니라 실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인가 하여튼 거기서 그렇게 가르쳐. 그 전의산이 성지야, 성지. 또 신천지에서는 또 그룹을, 천사 이름을 그룹을 히브리어 케루빔, 빛나는 천사들인데 영어의 그룹으로 오해를 해가지고 또 그 그룹 천사, 단체 천사 또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그래도 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 보면 신기해요. 그걸 알았으면 나와야 되잖아요. 잘못됐다는 걸 알으면 나와야 되잖아요. 야, 이게요 무서워요. 이게 잘못된 걸 알아도요, 그것만 뭐 이게 잘못된 걸 거야. 다른 건 다 괜찮을 거야. 여기만이 구원의 길이야. 끝까지 거기 남아. 야, 하여튼 이단들의 그 무지함과 의리라고 하는 거는 하여튼 우주 최강이야, 우주 최강. 예수님이 이 땅의 심판주로 재림하십니다. 아멘. 아멘. 술 취하지 마세요. 아니 재림의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람은 술 취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이게 술이 안 끊어지는데 기도하셔야 돼. 기도하셔야 돼. 기도하시고 이 성령의 불이 확 임하면요 혀가 꼬부라져. 그리고 술이 들어가면 혀가 타. 속이 부글부글 뒤집어서 이렇게 막 하면서 찾게 돼. 성령의 불이 훅 들어가 버리면 그렇게 돼 버려. 그러니까 성령의 불을 받으시고 술이 끊어지실래요? 그래서 땅의 주님도 좋으니까 하늘의 주님, 땅의 주님 같이 섬기실래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재림의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람은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부터 분리돼야 된다. 그래서 사업하려면 그래도 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뻥이야. 요새는 제가 건강상으로 술을 안 먹어야 됩니다. 이제 그러면 권하지 않아요. 또 나는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재구 성도가 딱 그렇게 딱 이 커밍아웃을 딱 하는 순간 친구들한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커밍아웃을 딱 하는 순간 딱 이러고 그 집사요? 그럼 아니 나 집사는 아니고 성도야. 그러면 너 빨리 집사 돼야 되겠다. 우리가 밀어줄게. 이렇게 바뀌어요. 맞아? 나 밀어주려면 우리 교회 나오는 거야. 그래서 막 줄줄이 사탕처럼 이렇게 딱 와가지고 이쪽 그냥 한재구 성도님 보고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꽉 차고. 그래서 2,000평으로 빨리 이전을 해야 돼. 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금 목사가 넥타임하고 점잖게 하는 이야기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부터 분리돼야 된다고.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큰일 났네. 나 술 못 끊었는데 그럼 재림의 예수님 맞이하지 못하나? 또 이렇게 사탄적인 생각하지 말고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로 술은 끊어질지어다. 이렇게 나가야지. 또 시험 들어가지고 오늘 괜히 예배 나왔어. 괜히 또 재림 예수님 기다리면 또 술 취함으로 분리돼야 된다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사탄아 물러가라. 성령의 불이 한재구 성도는 입에 들어갑니다. 난 술 드시는지 안 드시는 모르겠는데 잘은 모르겠는데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게 막 그게 성령의 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재림의 예수님 맞이하기 부족함 없으니까 겁먹지 마세요. 쫄지 마, 재구야. 예수님 이렇게 자 여기 좀 보세요. 아이고 전이한테 그러지 나한테 올까봐 지금 가슴이 조마조마해서. 아니 진짜 성령의 불이 들어가요. 잠깐 삼천포로 갔다가 한번 올게요. 예전에 안산 그 서현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해달라고 했어요. 부흥 집회 해달라고 한 이유는 이거예요. 대한민국에 내노로 하는 인류 그 부흥 강사들이 다 왔다 갔어 그 교회. 더 이상 올 부흥 강사가 없어. 근데 그 사모님이 제가 하는 성령의 기름 부음 세미나에 참여를 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 불을 받았어요.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 강의력을 가지고 딱 해가지고 그 교회에 필요한 게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다. 이게 막 깨달아져가지고 그 목사님 서재에다가 그 내 강의력을 딱 갖다 놨어. 지혜로운 사모님이시죠. 이렇게 딱 갖다가 놨어요. 딱 가도 그 목사님이 그 제 강의력을 이렇게 쭉쭉 보더니 이게 정리가 너무 잘 돼 있는 거야. 막. 이게 뭐냐? 그러니까 강의 이병철 목사 누가 했더니 여보 내가 거기 갔다 왔는데 거기 성령님이 역사하더라. 성령님 기름 부음이 임하고 내 성령의 그런 기름을 받았는데 우리 교회에 이분을 모셔야 될 거 한번 모시고 하면 안 될까? 우리나라 내노로 하는 부흥 강사들 다 왔다 갔잖아. 더 이상 모실 강사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분은 어디서 공부를 하셨어? 어디 유학하고 왔냐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름도 없어, 빚도 없어. 근데 사모님이 좋다니까 이걸 보니까 무식한 것 같지는 않아. 이렇게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 교회 이제 부흥 강사로 제가 간 거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 그러면서도 불안했대. 이게 보통 은사를 이야기하고 치유를 이야기하고 그러면 무식한 목사들이 많아가지고 막 능력 있고 막 그러는데 무식하고 좀 그래가지고 우리 격이 안 맞을까지 걱정이 됐대. 그래서 어쨌거나 딱 이제 딱 앉아 있는데 맨 앞에 그 목사님이 앉았어요. 근데 딱 강단에 딱 서가지고 이야기하는 순간 성령의 불이 그 목사님 입으로 들어갔어.
입이 다 부풀어 가지고 이게 문제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동안 훅 불이 들어가면서 그냥 치유가 돼 버렸어. 근데 그분이 집회 끝나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하잖아요. 식사를 하면서 이래요. 이게 내가 얘기 안 할 수도 없고 이게 참 목사님 오늘 강단 설교하는데 제 입에 불이 들어와 가지고 이게 다 치료가 됐다고. 이거 내 얘기 안 할 수도 없고 이게 참. 근데 목사님 어디에서 공부하셨어요? 유학 어디 다녀셨어요? 저는 국내파인데요. 부흥회 다 끝나고 맨 마지막 날은 성령의 임재를 청하는데 와 기도 쭉 하는데 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 무슨 소리인 줄 아세요? 기대다 다 그냥 뻥뻥 나가 떨어져 가지고 여기에 부딪히는 거야. 쿵쿵 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은사 이야기하고 치유 이야기하면 다 무식한 목사들인 줄 알았는데 목사님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고. 근데 정말 어디서 공부하고 왔냐고. 나 국내파라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십니다. 근데 그 재림의 예수님은요 깨어 준비하는 자만이 맞이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예수님 꽉 붙잡으세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십시오.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여러분 스코틀랜드의 한 나이 많은 성도가 죽음에 임박하여 눈을 감고 누워 있었어요. 숨이 깔딱깔딱합니다. 그때 그의 아내가 와서 귀에다 대고 Honey, do you know me? I'm your wife. 자기야, 나 알아? 자기 아내. 그랬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숨만 깔딱깔딱. 이번에는 그의 그 딸이 와가지고 Dad, do you know me? I'm your beloved daughter. 아빠, 나 알아? 아빠가 사랑하는 딸이야. 근데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귀에다 대고 Sandy, do you know Jesus Christ? 그때 눈이 팍 떠지면서 I know He's my beloved Savior. 알죠. 그분은 사랑하는 나의 주님인걸요. 인생 졸업할 때 되면 이쁜 마누라도 소용없고 이쁜 딸도 소용없어. 예수님만이 필요해. 천국 가는 데는 이쁜 마누라도 필요 없고 이쁜 딸도 필요 없어. 나의 my savior, 나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 여러분은 알츠하이머 안 걸릴 거, 치매 걸리지 마세요. 알츠하이머요 오지 마라 하세요. 아이고 난 또 이 치매 보험을 들여야 되겠다. 언제 또 치매 오지 마세요. 근데 서로 치매가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잊지 않기를 바라요. 예수님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여러분의 구주되심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념하며 열망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이걸 기억해야 돼. 이걸. 성탄절 맞이할 때마다 이거를 기억해야 돼. 나는 해마다 성탄절이면 이 설교를 하다가 은퇴할 거야. 똑같은 설교를 계속하다 갈 거야. 왜냐하면 성탄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시거든.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워.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에게 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제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권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밤에 불림 없고서 영생하라. 또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비비르리.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의 열쇠들을 부여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이 여러분의 입에 들어가서 몸에 좋지 않은 것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끊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재림의 예수님 기쁨으로 맞이하는 자리에 한 번도 예외 없이 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의 구원주 예수님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고 재림의 그날의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그 자리에 동참하기로 합니다.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억만 죄악 가운데 빠져 사망의 그늘에 머물다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우리들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여 이 땅에 우리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우리들의 그리스도이시고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며 우리들에게 천국의 열쇠들을 부여하여 주셔서 농부가
창고에서 이것저것 필요한 것을 끌어내 쓰듯이 천국의 열쇠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필요한 것들 땅에 끌어오고 그러한 권세의 자리에 저희들을 세워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또 재림의 예수님을 기쁨으로 담대하게 믿음으로 열망하고 또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재림의 그날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